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 속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왔던가, 믿음의 역사 이루며 걸어왔던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시간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한번 이 PPT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945년도에 8.15 해방을 맞습니다. 8.15 해방을 맞으면서 지난 36년의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놀라운 출발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 나라는 그 당시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인당 35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열악함이 있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는 또 진행이 안 되네요. 6.25 동란을 겪게 됩니다. 6.25 동란을 겪으면서 더 큰 아픔과 힘들고 어려움,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 형님들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이게 안 넘어갑니다. 이게 지난 68년도에 있었던 집인데 이게 3층 판잣집의 모습입니다. 이게 집이 저렇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상상이나 되는 시절입니까? 이게 어디 지금 어디 캄보디아나 어디 아주 가난한 나라 가도 이런 집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 난민촌을 갔는데도 난민촌도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무로 지어놓은 그 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에 캄보디아 어디를 가보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다 싶은 그 상황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좋았습니다. 여기가 청계천입니다. 1970년대 초에 그 땅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동차 수출국이죠. 세계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 핸드폰 모두가 세계 어디를 가도 사용되어지고요. 세계 공항에 내리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큰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을 거의 대다수의 나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면이라는 라면은 다 있는 나라입니다. 못 먹어서 그전에는 라면 먹으면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라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5달러가 2018년도에 33,000달러, 1000배의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차이가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엔에서 보고한 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부의 분배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워낙 부자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아주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원만한 나라를 가보면요, 그 진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대다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기적의 나라입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설명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안 지나갈까요? 좀 지나가 주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또 먹다가 안 먹다가 하네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조선 땅에, 대한민국으로 되기 전에 조선 땅에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양반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편한 한 10% 정도의 양반들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모습은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여인들의 모습인데 저런 걸 덮어 쓰고만 그를 나갈 수 있는, 이슬람권에 가면 히잡을 쓰는데 히잡은 예쁘기라도 하죠. 우리나라는 저런 상황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앞에 한번 더 볼래요? 왜? 칠거지약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걸릴 분들 많죠? 대다수 걸릴 겁니다. 대다수가 칠거지약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떠나서 하여튼 이래저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래서 로버트 무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표현한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조선 안악내다. 최고로 불쌍한 안악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죠. 여편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게 그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들 이름입니다. 그만 나오라고. 이런 취급을 받았던 나라인데 놀랍게요. 1985년도부터 1885년부터 45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숫자가 1,500명 정도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또 지금도 세계 선교 역사들을 살펴보면 한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집중해서 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우리 조선 땅에 보내주셨더랬습니다. 그 보내심 중에서 지금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원들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 묘원에 보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철저하게 나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내 생명을 뿌리고 싶다. 그 이야기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켄드릭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었고, 그 다음에 헐버트 선교사님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귀족과 진짜 대표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존경받는 자리인데 그 땅보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은퇴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와서 조선에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묻힙니다. 이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 생명을 흘린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자유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와 구원이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눈먼 자들 하나님이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순서에 없는 요청을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은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린 다음에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은영 의원이 나옵니다.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 당시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남북 통일을 주셨고 또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세계 평화에는 복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국회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이 예수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재언하니까 할 수 없어서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내오는 과정 속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상황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시작되어지는 첫 발자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도 여기에는 나왔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조선기독교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1907년에 세워지고 1912년도에 조선기독교 장로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첫 출발점에 이미 이전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받아들여도 받아도 부족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주도에 이규풍 선교사님으로 보냅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곳이 먼 가기가 쉽지 않는 선교사로서 갈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08년에 관동성에 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60년대 우리가 그 앞에 그림도 봤지만 68년도에 판잣집이 있었던 때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귀한 선교사님들을 태국, 필리핀, 아시아권에 시작해서 브라질, 남미 계속 이쪽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7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데 아프리카를 위시하여서 세계 5대양 6대주에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실천한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된 게 그냥 잘된 걸까요?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위하여서 많은 역군들이 일을 하고 대통령들이 뭘 잘하고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배경 속에 결국은 사람을 깨웠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각하여서 이 땅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세계가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어떤 사람과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뜻이 주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건져내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땅 끝까지 나아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우리나라가 모살할 때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80년대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그 보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2000년도가 1980년도나 90년도보다 못 살았을까요? 갑자기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살게 좋아지고, 나름대로 자기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것에 즐기는 쪽으로 우리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함께 할 때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각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족속을 향하여 이 사명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사명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생명 건 헌신된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앉아 있지만 걱정거리 아직 안 버리고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에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모르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 속에는 지난번 주님 계속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의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파도가 오는 걸 보고 두려우니까 물에 빠진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질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왜 의심하느냐? 뭐라고 그 다음 말했죠?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적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제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내려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완전하게,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임한 시간이 아니니까,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의 마지막 그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선교는 몇몇 용감하고 은혜 받고 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믿음이 적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기에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온전히 살면서 그 세월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가 물질을 보내며 기도하면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후원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이런저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파송하는 모든 걸 합하면 110군데가 넘는데 숫자의 자랑이 아니라, 저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더 발휘하고 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갑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20% 이상의 선교비를 쓰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30%, 40%, 50%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 속에서 생명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방에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고 나가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GMS가 그 중에 한 10% 정도를 감당하고 다른 선교단체 다 합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왔던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결단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배후에 계속하여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만 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에 진짜 선교를 위하여서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수억의 돈이 나갑니다만 그것보다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력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받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 4, 5천 원 하는 것은 뭐 좋은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2천 원, 3천 원 하는 커피들을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1, 2만 원 아니면 10만 원, 어떤 데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돈들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못 내신 분들은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은 얼마라도 진짜 우리가 커피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우리가 7군데, 8군데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계속되는 단기 선교가 있을 겁니다.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질 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데가 있으면 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는 못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를 좀 나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맥을 못 춥니다. 우째도 갑니다. 그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휴가를 내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잠시 쉴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은퇴 이후든지 언제든지 시간을 내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우리들 중에서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퇴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 때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드는데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선교지에 가서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를 이루는 일들에 있어서 목회자 선교사들만이 행한 일이 아니고 대다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찍이 그런 일들에 우리가 헌신되어지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진짜 그냥 여기에 있으면 뭐 생각하는 진짜 사명에 붙들려서 가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가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 하나님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제게 주신 선교의 사역에 많은 영역을 주셨기 때문에 은퇴 후에 해야 할 부분들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 단순히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사명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 이루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질의 후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석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 선교의 운동에 동참하셔서 믿음의 역사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찬양